2절 세 번째 줄 보시면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사나운 지금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진짜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제 잠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환경도 전쟁도 그리고 이 사회의 서로의 미움도 주님께서 잠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잠깐 묵상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묵상하시죠. 우리에서 이 험난한 세월을 주님의 그 평안과 그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취한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평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참 미움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모든 불안과 그 미움과 다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사람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세상의 풍파가 온 지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이 한 말씀 해주셔서 이 세상에 주의 평안이 다시금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나의 평안, 나의 어떤 그 안정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눈도 주시고 그 마음도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이 온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인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사 늘 이 불안한 세상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매년 기독교 사이트에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하고 이렇게 뽑을 때마다 거의 1위 아니면 1, 2, 3위까지 들어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죠. 근데 대부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나폴레옹의 명언이나 혹은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 구호처럼 이 구절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다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니까 주님 내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 빌립보서 4장 13절은 11절과 12절을 1장으로서는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내가 복음 전파해 봤더니 복음 전파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없더라. 그 얘기예요. 유리한 환경이 없는 것처럼 불리한 환경도 없더라. 그 얘기예요. 복음 전파하는 데는 유리한 것도 불리한 것도 없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받은 그 소명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과 처한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에 풍부하면 비천하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교회 하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돈 없이 그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선교사로서 그렇게 내가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솔직한 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들 여러분들 다 그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돈 없이 되는 것 없더라. 나는 무엇이든지 이 세상은 어차피 돈으로 엮여져 있는 세상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풀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모든 것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 전체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옥에 집어 넣었더니 그 감옥이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몸으로 돌아다니는 또 그 형편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로마로 이렇게 포로 이 죄수로 끌려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서 거의 3주 한 달 동안 이 배의 풍랑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 겪어서 배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또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고 결국 답으로 얻어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처한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사람들은 이걸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가지고 까마귀 같은 사람들, 이 엘리야에게 보냈던 그 까마귀 같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 시인이라고 해요. 아마 로마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당신이 잘났다면 왜 감옥에서 못 나오시나요? 죄도 없으시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종교라는 것을 이건 사람들이 종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그게 뭔가니까 세상 살면서 그 어려움을 좀 면제받으면 어떨까? 이 어려움을 좀 피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으로 모든 종교들이 어떤 이런 면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가 하찮은 그런 종교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소위 말해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런 요구가 끊어지지 않죠. 우리 교회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없다. 어제든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날에 특별한 날이 있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그 사람들이 한 해 지나간다고 그렇게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분명히 전도서 읽어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 건데. 그런데 그냥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오죠. 봉투 들고 나오죠. 한 해 동안 거기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 소원을 적어가지고 들고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적어 나오는 내용이나 좀 복음적이든지. 그것도 전혀 복음적이질 않아요. 그저 그 마음고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라는 게 딴 게 있나요? 가족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그 종교에서 다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런 소원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인 어떤 이 성경 전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맥에서 벗어날 우려가 다분히 있는 거죠. 6절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그러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의심 안 하면 돈 원하면 돈 주시고, 출세 원하면 출세시켜 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이 너무 힘들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작정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걸 가지고 이 우주 전체를,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야단쳐요. 하나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있는 지니예요. 우리 집에도 지니 있어요. 지니야 하면 대답해요. 11번 하면 11번 틀어주고, 오늘 날씨 하면 오늘 날씨에 대해서 막 얘기해줘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니까 도대체 이 시련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그렇게 보니까 주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업적이 너무나 완전한 업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들 핍박할 거야. 왠 줄 알아? 너희들이 내 제자리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나와 상관없다라면 핍박 안 할 거야.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 이런 핍박은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핍박이 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갖가지 순환과 갖가지 일들을 당하는데요.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관없다.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처한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결같은 그 사랑. 구약에도 끊임없이 그 시인이 우리 지금 108편 오늘 읽을 건데요. 108편까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인자 얘기했잖아요. 그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인이 늘 구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왜? 사랑이 구원이거든요. 사랑이 용서고, 사랑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늘 사랑하셔. 로마서 8장이죠.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하시면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있겠는가? 그건 악한 영도 안 돼요. 악마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세상에 악마도 할 수 없는 걸 이 세상에 물질이 끊겼어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이 그것을 끊어낼까요?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든 어떤 시련을 받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함. 그래서 4절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도대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삼성가 그 아들 갑자기 이건희 씨까지는 생각나는데 이재용이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래 목표 해보십시오. 인간 자체가 결핍한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 구비됐다라는 그 사실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구비됐다라는 그 사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안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알아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시련만 당해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초창기 교회가 처음에는 이 유대교에서 이게 우리 그냥 종파 중에 하나인가? 조금 다를 뿐인가?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색깔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전설이 불가지만은 첫째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고보도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다고.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연결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하거든. 부족하거든. 부족하다는 공통된 낱말로 연결되잖아요. 4절 하반절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서는 뭡니까?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려면 부족을 채워야 되겠죠.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는 것이 부족하고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이 지혜는 그냥 경험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메꿀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정말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관련된 그 지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바로 알아야 바른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들은 풍물로 한다? 여러분들 그 신앙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지혜가 있어야 되죠. 시련을 참고 견디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쁘게 여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 유년기는 굉장히 행복했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청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하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팔려가 파라오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해요. 그리고 집안 살리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 먹는 밥 빼고, 식사 빼고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호소다마라고 하죠.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데 긴 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옥에서 꿈을 해몽해 준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이집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벼락 출세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 긴 시련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이거는 고생한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창세기 45장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형들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옛날에 자기에게 했던 그 해코지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할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했던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가 받은 지혜로 안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셨구나. 우리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그냥 도구로 쓰셨구나.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뺀질뺀질거리면서 살아가도 잘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물론 지혜라는 이 단어, 소피아라는 이 단어가 자연과 인생의 비밀을 파악하는 능력과 일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나타내는 어떤 그 단어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로 한다고 한국의 정신을 가지고 예술을 얘기를 안 해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헬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술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용되는 단어는 똑같다 할지라도 야고보는 이 단어를 쓸 때 하나님 계시적으로 써요. 영적 지각력적으로 써요. 인간의 사색, 학습, 철학 이 이야기 안 해요. 이 소피아가.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 영적 그 지혜. 이걸 소피아로 이해하고 소피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3장 17절 보시면 야고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서 날 수 없는 거라는 그 얘기잖아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건데 마치 성령의 열매가 인간의 어떤 그 육신으로서는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처럼 이 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타부타 잔소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후히라고 번역된 하플로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하게 기꺼이라는 그 뜻. 그 뒤에 잡다한 설명이 더 붙어 있으나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심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십자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비밀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급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구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그러신가요?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야고보 의심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람이 일렁이는 바다 물결 같아 이 사람은 마음이 둘로 갈라져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그 얘기예요. 두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하루에도 12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 보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신앙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늘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흘렸던 그 결과가 뭡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길 만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 내용만 보고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되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지 말라 선악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마귀가 왔어요. 이거 따먹는다.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죄가 이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완전해지는 것은 이 믿음이 믿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집트 총리 자리를 요셉에 맡긴 것도 요셉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비하는 차원이었다고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잖아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그런데도 시련이 와도 인내하면서 견딥시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인간의 미숙함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착각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 붙잡고 집사님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그 수단으로서 기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여전히 하늘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냥 힘든 그 일들 부족한 것들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하늘에서 할 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 문송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에 하늘 일보다 땅의 일을 급하게 꺼내잖아요. 물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그 요청이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뭔가? 출애굽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그들을 먹이고 하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출애굽한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아지들 데리고 다닐 때에 항상 간식 손에 딱 들고 다니면 잘 따라와요. 만나가 그 역할을 한다고요. 반석의 물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 약속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뒷무실 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늘 무엇 때문에 불평했는가 하니까 길 가면서 먹는 그 밥 때문에, 맨날 밥 때문에, 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떼쓴다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걸로 목표 삼으실래요? 큰 아파트, 좋은 식사, 좋은 옷,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생의 그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삶의 목적으로 그거 삼으실래요?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하나도 들고 갈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눈물 많이 흘렀지. 하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어떤 그 부활에도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났으니까 눈가에 그걸 이렇게 닦아 주시지 않겠어요? 그때 비로소 이 마디 하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그게 다 주의 은혜지만은 그래서 내 머리에 면류관도 벗었지만은 그래도 그걸 생각하면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일반 서신이라 보통 야고보서, 베드로서 일반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서신을 그런데 여기 보면 항상 성도들의 그 지칭할 때마다 나그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않는 그 존재들, 특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쿠르드족, 나라 없어요. 굉장히 괴무시당해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못하는 그 성도의 그 모습들. 그런데도 하늘에 있는 거 생각 안 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돌아갈 성이 땅에 있는 거 생각했으면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서.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 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늘에 있는 한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늘 땅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뭡니까? 고기 달라, 물 달라, 밥 달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죠. 소위는 문답 98번 기도란 무엇인가? 답이 이래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말함인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요.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금 나오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하면 은 나오는 독하게 방망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이런 교회가 잘 돼요. 이런 교회가.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조건 건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 의심이에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예요. 물건 하나 사도 예? 알리에 갈까? 아니면 11번가에 들어갈까? 그 네이버에서 그냥 한번 판단해 볼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는데 의심하지 말라라고요? 나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아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면요, 기도하다가 이 생각 들고 저 생각 들고, 아, 개돈. 기도하다가 갑자기 개돈. 아, 개돈 보이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 물결. 예수님 제사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갈릴리 건너 배에 올랐을 때 오늘 우리가 앞서 이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떤 그 관심. 제자들은 세상의 그 환경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도 인생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영향받으시겠지만은 그게 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시죠. 제자들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그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갈릴리 바다에 그 물결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을까? 안 달라.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고, 여전히 땅의 것 구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누가 더 가까이, 누가 오른쪽에 앉는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그들이 다 떠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달라고 얘기했을 때 응답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얘기해 줄게. 봐. 하나님의 사랑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응답 이미 되었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안 하면 우리는 늘 뭡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야, 기도했는데도 의식이 왜 안 사라지지? 약 먹어야 되나? 사람들은 근데도 이 부분을 모른다고요. 왜 모를까? 제가 고린도전서 그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그 비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을 다 그 귀와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이사야 사명이 그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와 생각을 어둡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비밀을 유지하신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에게만,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그 비밀 유지가 유효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자, 들어보세요.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론 자력으로 구원도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뭡니까? 더욱더 사나워지죠. 예수님에게 무관심해요. 그를 배척하죠. 미워하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까? 아, 그렇구나.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지혜가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구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시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다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어디에? 주 안에. 그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온전한 생각이 십자가에 이렇게 이끄는 것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다라는, 새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죄가 십자가였군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 알게 하시네요. 형편이 참 어려워요. 힘드는데요. 이게 하나님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제게 마음속에 집어넣어 줬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다라는 그 사실은 제가 참 아무리 발버둥쳐도 믿을 수밖에 없네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고 선물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그 사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기도가 늘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한결같으신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쪼개지는 그 현상을 느끼면서도 끝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헌신이라는 그 사실을 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둘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실로 믿음에 기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현실에 부족함이 하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